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3만 개의 마이크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탈북민 최초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 우리 세터교회의 강철호 목사님 모시고 북한의 복음 통일에 대한 짚히는 이야기들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강철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색이 보니까 네. 건강하십니까? 네, 예, 건강합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죠. 통일될 때까지. 북한에 가서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겨서 네. 좋은 통일을 보고 또 북한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해야지요. 그렇죠. 네. 예, 일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탈북 기독교 총연합회인가? 예, 그게 이제 수련회를 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네. 제가 뭐 시간상 관계로 그걸 가진 못했지만은 막 수련회를 아마 가졌는가 보죠. 네. 예.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중에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탈북민 사역자들, 이렇게 우리 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 한 70여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우리 그 회원들이 모여서 동계 수련회지요. 겨울 수련회, 지난 2월에 우리가 저 수안보에서 모여서 수련회에서 우리가 또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새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아주 많이 논하고 또 준비를 할 때 대한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서로 모색하고 했습니다. 그렇네요. 참 좋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토교회에 제가 몇 번을 찾아갔죠. 목사님이 설교를 네. 직접 들었는데 주일마다 항상 우리 탈북민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러와서 다 듣고 가족같이 또 점심 또 맛있게 나누고 명절 때면 또 유치부 애들이 그 공연을 또 하고 너무 교회라기보다는 무슨 이 큰 하나의 집과 같은 그런 가정과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네. 요즘도 어떻게 성도님들 많이 오시는가요? 예, 저희 교회는 한 70여 명의 탈북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인데, 이제 말씀하다시피 어떤 교회라기보다는 가정적 분위기에서 예, 우리가 다 고향을 떠나서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홀로 와서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족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살다가 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북한에 가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기도하고 또 신앙 안에서 준비한다면은 언젠가는 되어질 통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밖에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 목사님께서 중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엄청난 많은 수의 탈북 여성들, 인신매매 당하고 원치 않은 결혼해서 여기저기에 있는 그 여성들을 출을 해오고 또 그 여성들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주민들에게 예부 소식을 전하고 이런 활동을 위해서 아주 뭐 안전 그런 아지트랄까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린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원들이 다 탈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젠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탈북을 다 경험해보면서 아픈 그런 상처들을 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인데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들어오지 못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우리 힘이 약하지만 중국 현지에다가 세 곳에다가 비밀 처소지요.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네. 지난달에 3개월 전에 나온 탈북 여성도 만나봤고 또 5년 전에 중국의 인신매매로 팔려와서 정말 어렵게 사는 탈북민 여성도 만났습니다.
네, 우리 처소에 와 있는 한 20대 탈북 여성, 지난달에 가서 만났던 여성, 지금도 내 귀에는 그 여성의 음성이 아직도 귀에서 쟁쟁히 울리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에, 20대 때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중국에 팔려와서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브로커에게 적은 비용을 받고 팔려왔는데 이게 팔려와 보니까 50대 되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자기를 돈 주고 샀다고 하면서 저 중국의 산골로 데리고 가는데 이 여성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50대가 아버지 뻘이지만 나는 팔려온 게 아니야. 나는 여기 집안 이 사람한테 시집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완전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주우리가 따로 없었답니다. 중국 사람들 원래 잘 그렇죠. 예. 또 거기에 또 남자만 서히 사는 집안이랍니다. 아버지, 아들 둘 이렇게 사는 집안. 엄마는 없고 그 집안이 그러니까 남자만 서히 사는 집안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성이 손이 닿도록 그 집을 다 청소하고 저녁이 되면은 따뜻한 밥 그래도 가족이라고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정성껏 밥을 식사 대접하고 하는데 밤에 되니까 그 자기를 사갔다고 하는 맏아들은 물론이고 그 막내 아들 심지어 그 시아버지가 되죠. 그 세 사람에게 검탈을 당하면서 정말 그 여성이 하는 지금도 그 여성이 말에 내 가슴에 맺히는데요.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그 가족이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세 사람의 그런 검탈을 당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죽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히 들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팔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제기하고 국제적으로 그 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우리 민족이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 여성들을 살려주지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가 힘이 있는데 저 탈북 여성들 하나 살리지 못한다는 게 나는 그게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평화 통일을 노래한다고 해도 평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의 그 인권을 우리가 정말 바로 세우는 게 그게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다라고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들 중에 자기 민족의 여성을 하나 살려주지 못한, 챙기지 못한 나라는 다 망했다. 저는 그 말에 아주 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북한 탈북 여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누구입니까? 민족의 여성들이거든요. 그 여성들을 살리지 못하면은 앞으로 통일 후에 정말 우리 민족의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김정은 정권에 우리가 그렇게 아첨을 하고 화위를 보내는 것보다 정말 핍박당하는 저 탈북 여성들 그들을 살리는 게 진실한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 마음에 너무나도 좀 들부들 떨리네요. 아까 이제 사례를 들었던 그런 여성들처럼 초보적인 여성의 배우와 그런 인격을 보상받지도 못하면서 짐승처럼 절폐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런 탈북 여성이 중국에만해도 한 15만 명 이상은. 네, 저는 이상으로 네, 저는 최하를 봐서 15만 명으로. 한 25, 30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구원의 손길을 거치고 있죠. 이 김정은에게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거를 나라가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라도 그 작은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데려오신 탈북 여성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작년에만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에서 데리고 온 분들이 26명이었습니다. 네, 작년에만 데리고 온. 그들이 저는 참 감사한 게 정말 우리가 어떤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먼저 온 탈북민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적은 돈이나마 모아서 자기들이 올 수 있었다는 그걸 사실을 알고부터 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은 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착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마음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거 지금 목사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냥 설교의 그 음성, 그 템포로 들으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신 거는 그게 소리는 안 내지만은 상당히 그 저변을 넓혀서 아주 착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북한 복음 통일에 대한 그 비전과 또 그 활동과 성과와 앞으로 내다보는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통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지금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통일을 말하지만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 통일입니다. 왜 복음 통일인가 하면은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은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물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기독교인이 되어 보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과 우리가 북한에서도 뭐 주체 사상도 공부했고 김일성의 또 유리사상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너무 흡사한 겁니다. 너무도 흡사하더라고요. 제가 믿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또 목사가 돼서 또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북한을 우리가 정말 통일해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 통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복음 통일이냐? 북한의 저 주체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지금도 북한의 당국자들은 기독교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붙들어 놔야 자기들 존재하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당국자들이 기독교를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걸 깨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사람을 우상으로 지금 섬겨와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북한 정권을 향해서 뭘 외칠까요? 저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 안에서 북한 동포들이 깨어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신앙의 자유. 그렇죠. 이렇게 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저 북한 땅에서 보장되게 되면은 거기 허용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평화 통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화 통일은 저는 거창한 통일입니다. 그거는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통일이 아닙니다. 자,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게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통일이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복음 통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깨우고 중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깨우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북한으로 지금 들여보내기 위해서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복음 통일을 꿈꾸시고 그것은 아주 줄기차게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네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김정은 정권이 정말 발톱까지 핵으로 무장한 그런 괴물이기 때문에 저 괴물은 게다가 불로 지져서 죽탕을 결국은 쳐 부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밑에서부터 저 제도를 붕괴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고 북한의 소식을 전달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민주화의 풀뿌리 조직들을 만들어서 아래로부터 혁명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 어떤 한 민족이 통일하고 분열되고 또 다시 만나는 이런 어떤 역사적 과정들은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람이 의도하고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신의 역사, 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이 네. 결정하신 거다. 그런 신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물론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국익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 국가가 존재하고 또 사람이 존재하는 한 국가도 잘 되고 인간도 잘 되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 예, 신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자, 예, 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분단, 7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이 분단의 현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정치 분단, 사람 분단,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예, 우리가 좀, 예, 분단의 아픔을 놓고 또 공부도 많이 하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 4대 강국이, 열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통일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네,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또 그 강대국의 그 틈바니에 끼어서 너무 우리가 약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네. 인간적 방법이 아닌 네. 하나님적 방법을 생각했구만요. 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제가 궁금증이 좀 부쩍 생기는데요. 짧게 좀 여쭤볼게요. 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성경이 이제 들어갔어요. 네. 어쩌저에서 들여보냈는데 그것을 받아보는 순간 쉽게 그걸 정말 이 마음으로 다 받아안기에는 그건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믿음이 첫 대못을 제대로 딱 넣어줘야 그 다음 것들이 이제 슬슬 아까 목사님께서 주셨던 길과 내가 가야 될 길과 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북한에 목사도 없습니다. 성경만 보내주면 북한 사람들 혼자 그런 복음을 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3만 명이고 네.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민들이 15만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탈북을 한 거죠. 한 40만, 50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탈북민들이 북송되었습니다. 체포되어서. 그렇죠. 이 북송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중국에 나와서 신앙을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죠. 목사님들을 만났거나 신앙 공부를 하다가 체포돼서 갔다거나 이분들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한 북한하고 이제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형편을 보니까 지금 북한에 미신이 판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맞습니다. 예, 미신이 판. 왜 미신이 판치겠습니까? 예. 암묵하기 때문에 미신이 판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죠. 살아가며 날 붙들어줄 정신적 그렇죠, 맞아요. 네. 지주. 네. 이건 주체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제일 정말 북한을 복음만 해서 복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체상 아니다. 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또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또 고난의 행군이 또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에 희망을 걸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노동당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밥을 먹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고난당한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막연하게 미신에 현혹되게 되고 또 미신에 이게 또 그 마음을 빼앗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쪽바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조금만 좀 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북한 선교에 대한 새바람을 불게 되면은 저는 북한을 정말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처소를 운영을 하면서 탈북자들과 같이 생활할 때 성경책을 딱 많은 성경책을 갖다 놨습니다. 보라고 그랬는데 이제같이 이 사람들이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걸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한국에서 우리 한국의 그 유아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유아 성경 서적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성이죠. 만화 성경이죠. 예, 예. 그걸 우연히 거기 갖다 놨는데 너무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이게 성경입니까?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책인데 만화책. 예,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가 형제들로부터 아버지가 요셉을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제 막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를 외국 상인들한테 팔아먹는 거죠. 네,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막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막내에게 다 간다는 거 그 질투심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팔아먹었는데 이 막내가 그 요셉이가 팔려가가지고 결국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팔려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총리가 되었느냐? 어느 그런 삶의 그런 위험한 속에서도 정말 팔려가서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더니 그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내용이시죠. 그게 바로 신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신의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절실히 갈망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통일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북한에다가 복음을 좀 넣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게 되면은 저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왜 한국 교회가 그 복음 통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북한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뭐 성경책을 들여보낸다 하면서 성경 보내기 운동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라는 게 북한 사람들은 지워졌다고 해도 그들이 그걸 이해하기 힘들지 않아요.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같이 유아 이런 그 성경 서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북한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좀 우리가 좀 더 그 연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들여보낸다면은 북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듣고 나니까, 제가 2013년 사이에 미국의 국무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들을 동영상을 찍어서 USB에 넣어가지고 북한에 넣어줬거든요. 네. 그때 그 동영상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 탈북자들이 사는 그 주택에 찾아가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 왼쪽 돌리면 더 물이 나오고 가스로 밥에 먹고 정말 보일러를 켜서 집을 따뜻하게 살고 있는 것, 마트에 가서 모든 물건이 넘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앙당 북한에서는 중앙당 간부도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바로 보편적인 기준 생활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 한 가지 뭘 보는가 하면 와서 다들 여기에 같이 하던 분들이 성경 보냅시다. 야, 성경 그대로 보내면 되느냐. 그러면 저 장로님께 성경 이렇게 딱 써놓은 그걸 받은 사람이 잡혀갈 수도 있으니 그래서 여기 경동교회에 공기선 장로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그 성경을 쓰지 않고 그 안에 뭐 어떤 종교적 색채가 안 나면서도 하느님을 알고 그 첫 믿음의 대못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서 어떤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세기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쫙 썼어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 부분을 스스로 읽을 수 있구나.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만화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야기가 참 깊이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뭔가 북한의 복음이 많이 침륜될 수 있는데 그럼 그 성경들을 보내줘야 되겠는데 그거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거의 70%가 고향에 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북한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조금만 좀 길을 찾아낸다면은
정말 이 문화와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탈북자들 아직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정착을 잘하는 탈북자들이죠. 이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북한에 물자도 보내고 그리고 쌀도 보내고 그리고 돈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보내는 그걸 보면서 그들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데 밥이나 먹으라고 쌀을 보내는 이런 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들여보내자. 이걸 들여보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길이 없습니까? 지금 중국의 장사꾼들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밀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밀수를 하게 되면 뭐든지 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조금만 우리가 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모기장 같은 그 모기장을 쳐놓은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여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해가지고 USB에다가 이제 그 동영상이죠. 성경적인 동영상을 담아서 들여보내는 루트도 있습니다. 그거 들여보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이제 자연히 북한 사람들에게 이제 퍼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이 일은 저는 탈북민들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길을 열으려고도 못 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 탈북자들이 대안을 가지고 길을 찾게 되면은 얼마든지 저는 들여보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물론 배고픔을 견디도록 쌀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는 추워할까봐 옷도 보내주고 또 그리고 그들이 아플까봐 약도 보내주는 것도 급하겠지만은 저는 그 정신을 붙들고 얼마나 약합니까? 정말 강인하고 약한 그런 북한 주민들이 당장의 그 무엇을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는 있겠는데 견뎌는 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북한에다 정말 성경을 복음을 폭포처럼 그러니까 소낙비처럼 이렇게 정말 넣은다면 그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께서는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엄청난 절규에 분명 하답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을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일은 왜 일찍이 통일됐는가 하면요. 물론 동독하고 우리나라가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독일이 일찍 통일된 데에는 복음 통일입니다. 독일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흡수 통일이 아닌가요? 흡수 통일이 됐지만 그 흡수 통일 밑에는 이 복음 통일에 대한 열정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 독일 통일, 제가 한국에 와서 독일 통일을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체제 분단만 되었지 사람 분단은 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체제 분단과 함께 철저하게 사람 분단이 되었습니다. 왜 독일이 사람 분단이 되지 않았느냐? 독일이 분단 속에서 서독이 동독에 꾸준히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독의 기독교 단체들이 비밀도를 통해서 수시로 기독교 서적들을 계속적으로 들여보냈거든요. 그리고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기독교 단체들이 앞장서가지고 정치보험을 돈으로 줬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는 게 무슨 운동이었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서독 정부가 돈을 만들게 되면은 정부가 돈을 갖다 준 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 정부가 자꾸 나서가지고 정부가 뭐 정치적 이슈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에 돈도 갖다 주고 그 엄청난 돈을 갖다 줘도 뭘 합니까? 그게 정부는 돈을 만들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돈을 지원해준 단체가 기독교 단체, 민간 단체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민간 단체들이 동독에다 돈을 갖다 주면서 엄청난 돈을 갖다 줬더라고요. 근데 공짜로 갖다 주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처럼 불쌍하다고 뭐 민족이에요 뭐요 하면서 그냥 공짜로 갖다 주지 않은 것이죠. 뭘 가지고 왔느냐. 그 프라이카이프 운동 때 엄청난 돈을 동독에다 갖다 주고 그들이 가지고 온 대가가 바로 그 당시에 동독에 투옥당하였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정치범들 이 사람들을 그 돈을 주고 사온 운동이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동독이 돈을 받고 그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과 정치범들을 동독에다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쯤에서 이런 걱정을 했답니다.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독이 반체제 운동가들로 키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서독은 그들을 데려다가 반체제 운동가들로 키운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해서 사람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의 정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운동을 지금 정말 우리가 이런 운동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운동을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모든 것 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부가 정치적 이슈를 높이기 위해서 하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걸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했던 것이 동독 치하. 그 동독 공산 치하 아니었습니까? 그 치하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교회 이름이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물론 북한에도 봉식교회, 칠곡교회가 있죠. 예. 봉식교회, 칠곡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니콜라이라고 무슨? 예, 성 니콜라이. 러시아 네, 아니요. 성 니콜라이 이게 무슨 교회인가 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교회였던 마틴 루터의 성지와 같은 교회, 그게 바로 베를린에 있었던 교회인 것이죠. 성니콜라이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들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동독 치하에서 예배 때면 비밀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시로 사상이 나쁜 사람, 동양 나쁜 사람들 잡아가고 목사님 설교는 다 그들이 늘 체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에 비우나 맞추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성니콜라이 교회의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죠. 봉식교회, 칠곡교회 저거는 정치 하시연이죠.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간첩 소고리들이죠. 저거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쇼윈도. 그렇죠. 예. 그런데 성니콜라이 교회는 그 당시에 니콜라이 교회는 믿음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교회였죠. 월요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기도 운동이 바로 그 교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동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운동이 바로 월요 기도였는데요. 처음에는 50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자꾸 유발돼서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성리콜라 공산당 탄압 속에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이 전제가 다르네요. 그렇죠, 다르죠. 종교를 절대적으로 탄압하고 사람들이 꿈이라도 바깥 소식을 알 수 없도록 맞습니다. 그 신앙은 물론이고 맞습니다. 그러니 저기서는 무엇인가 일어날래 날 수 없으니 그 메마른 땅을 걸기 위해서는 개간하기 위해서는 물을 대야 되겠네요. 맞아요. 바로 복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마음에.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 가만히 보게 되면 특히 대형 교회들이 뭐가 문제냐. 저는 저에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통일의 진실성을 깨닫고 북한 복음화라는 것은 북한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탄압을 당하는 그 일반 사람들 위해서 복음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이 운동에서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제 그리고 이 사업 이게 아닙니다. 저는요 북한을 구제하고 돕는 거는 나라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심이 구제가 아닙니다. 나가서 무슨 북한 대북 사업이 아닙니다. 복음이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그 신앙의 자유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걸 못하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을 만나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북한 선교 잘못하다가는 탈북자도 없는 거라는 거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북한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제 마음에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 북한처럼
저렇게 탄압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윙윙하고 그 사람이 눈밖에 나지 않고 윙윙했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류 협력이요 소통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목숨 걸고 예수님이 투쟁하셨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들에게 권력 가진 자들에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 밖에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자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보면 순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들을 살리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일어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북한의 동포들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요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살려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마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그랬지 마귀와 협력하고 마귀와 동력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딜을 하라고. 네, 마귀와는 목숨 걸고 싸우라고. 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잘못된 게 뭔가 하면요. 탈북자들을 돕는데 탈북자를 돕으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정권을 우리가 자국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땅도 아닌데. 네.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요,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 북한을 자국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좀 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어떻게 가슴에 손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요,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이 전제적인 목적이 우리 북한에서 지금 탄압당하고 억압당하는 우리 동포들을 그분들을 살려서 그분들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게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니까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통일을 해야 된다. 네.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복음 통일이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저는 확신과 함께 이거를 어쩔 좀 적극적으로 복음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많이 넣어 보낼 수 있을까? 저도 공학자로서 이 일말의 어떤 도움이라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을 넣어주는 그런 자세한 방법까지는 다 하는 비밀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책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USB에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만화 성경의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도 있고 텍스트 글도 있고. 네, 다른 좋은 한국에 너무 좋은 이런 서적들이 그리고 또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웹툰도 있죠. 네, 그렇죠. 만화. 네. 음성도 있습니까? 소리. 그렇죠. 소리 소설. 네, 그렇죠. 성경도 있고. 맞아. 네, 아주 북한 사람들이 보면은 태무공사 얘기한 것처럼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밤에는 이불을 쓰고 다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화도 들어가는데 복음이 뭐 들어갑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예수 영화도 좀 많이 보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예수 영화를 보면요, 몰입하게 되거든요. 네. 그 예수 영화도 보내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라디오에 그렇죠. 라디오를 보내면 공동방송이나 기타 우리 성교와 성경과 관련된 그런 복음 방송들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걸 들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USB에다가 그걸 담아서 북한 동포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디레버려서 다른 우리도 인편으로 들어가서 루트를 도게 되면 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 장마당 시장에 가지고 그걸 아주 무작위로 뿌린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꽃제비들을 그걸 제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재미있는 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된답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이 북한에다가 이렇게 그걸 확산시키다가 체포돼도 누가 가져왔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순간에 이제 저 영감이 좀 떠올랐는데 북한은 종이가 귀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솔직히 그 종이, 더 담배도 말자면 노동신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에 뭔가 쌀려고 해도 종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종이들을 너무 새 것처럼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된 건데 하나하나 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 읽어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도 많이 도입합니다. 야, 정말 오늘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이제 귀가 솔깃해지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철철 넘쳐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그것만은 좀 꼭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신 우리 목사님 그 활동에 이제 쭉 돌이켜 본다면 앞으로 이 복음 통일을 더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요? 네, 저는 우리 탈북민들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이 땅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밥 먹고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고향에는 아직도 부모 형제들이 저 정권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어린 그 독재자 때문에 얼마나 당하고 있습니까? 빨리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탈북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의 역사와 같은 사람들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도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토 분단은 1948년이 되었습니다. 영토 분단은 정치 분단은 1948년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고 북한에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웠죠. 이게 보게 되면은 정치분단입니다. 올해 정치분단 70년입니다. 그렇죠. 진짜 분단. 70년을 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사상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70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0년 되는 해에 그들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노예가 해방시켜준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기뻤으면은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70년에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선다면은 하나님은 통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올해 분단 70년 이 정치 분단 70년 이해에 하나님께서 올해 통일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지금 기다려지는데요. 그랬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 모시고 이 이야기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은 오늘 일부를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그러면 복음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과제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오늘날 여러 가지 경험들, 그 실상들을 좀 더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 강철호 목사님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들한테 정말 복음 통일에 대해서 속속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